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는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때는 구약 사사시대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나오미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데 가뭄이 들어서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자 남편인 엘리멜렉과 또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이민 간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병들어 죽게 돼요. 남편이 죽게 되자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지만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의지하면서 이들이 우리의 소망이다, 나의 소망이다 생각하고 두 아들들을 잘 창성해서 드디어 두 아들들을 그 땅 모압 여인에게 장가를 들게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가간 지 얼마 안 돼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다 죽게 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꿈을 안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해 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두 자부들, 과부만 셋 덩그라니 남았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 베트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떡이란 뜻이에요. 떡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그 모압은 어디냐? 이방 세상이에요. 이방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모압 땅인 세상은 당장 보기에는 좋게 보이고 먹을 것이 있어 풍성하게 보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 나오미처럼 큰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살아갈 만한 소망이 없을 정도로 절망과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더 성숙해지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면은 그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마라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말씀 20절, 21절을 먼저 같이 봅니다. 20절,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서 뭔가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모든 게 안 되게 되자 결국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 이름을 부르며 환영해줘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무슨 뜻일까요? 나오미란 뜻은 즐거움, 기쁨, 희락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마라라는 뜻은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나오미가 자신이 당한 고통이 오죽했으면 아예 이름까지도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고난인 마라라고 부르라 하였겠습니까? 나오미는 고향 떠난 후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에 빈털터리로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쓰리고 아픈 마라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식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먹고 사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마라의 고통을 당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세상 이방 땅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이루어보려고 하고 뭔가 꿈을 향해 나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이어서 두 아들마저 잃게 되자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그 고난의 원인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신 것을 깨닫게 되자 자신의 문제를 신앙인답게 신앙으로 풀기 시작해요.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대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나오미는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었는데도 마실 물이 없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물은 다 떨어지고 너무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어느 정도 가니까 한 샘이 발견되는데 그 샘이 마라의 샘이에요. 목은 마르죠. 가지고 있는 물은 없죠. 가서 물을 떠서 벌컥벌컥 마셨더니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그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광야에 물이 없는 것이 모세 탓입니까? 마라의 물이 쓴 것이 모세 탓입니까? 모세가 일부러 물을 쓰게 했을까요? 모세도 지금 똑같이 목마르고 지도자란 그 무거운 중압감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죄 없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 그 고난에 대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 조상 탓, 너 때문이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건너갈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 닥친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러 가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건 없는가? 내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남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서 내가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나? 나 자신에서 문제 원인을 찾도록 노력해야 돼요. 성도들은 모든 문제를 신앙 안에서 기도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물게 했습니다. 불뱀이 물리면 그들은 죽어요. 이때 모세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진노를 거두어 가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 다 살게 되리라. 그 답을 제시해 주셨어요. 건강한 사람과 병에 걸린 사람을 조사해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통계를 보니까 원망, 불평을 잘한 사람은 질병에도 잘 걸리고 성공하는 확률이 낮더라.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질병도 잘 걸리고 성공 확률이 낮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성공하고 싶거든 어렵고 힘들 때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도 의지하고 주의 품에 더 파고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따라해보죠.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통이 심합니까? 아픔이 큽니까?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어려움이 닥칠 때 포기하거나 도망간다면 오히려 더 큰 쓴맛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 것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해 두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불행 중에서도 나오미에게 축복의 씨앗을 남겨두셨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믿고 의지했던 사랑하는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마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불행이 연거푸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 고난이 하나로 끝난 거 아니고 고난이 또 연결돼 또 고난이 오고 또 고난, 연거푸 큰 정신없을 정도로 고난이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 문제로 골치 아프고 힘들고 그러는데 이제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질병 문제가 생기는데 물질 생활고의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의 배신 문제가 생기고 한꺼번에 휘몰아치면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는 꼭 행복의 씨앗, 희망의 불씨를 남겨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나오미에게 있어서 행복의 씨앗, 희망의 불씨가 누구입니까? 며느리 룻이에요. 룻은 남편을 잃은 슬픔을 딛고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로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내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생사고락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룻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모압 여인이에요. 나오미는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되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리죠.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간다고 해서 뭐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고향 땅에 남겨둔 땅이 없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쓴다 할지라도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어요. 무슨 일하며 그 새 과부, 이제 오르나는 뭐 돌아오지 않았지만은 나오미와 룻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계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은 오늘 나오미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누굽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인 탕자예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내게 돌아갈 유산을 다 주세요. 자신에게 해당된 유산을 다 챙겨서 그 유산을 다 팔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다가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나라 흉년이 들게 되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굶어 죽기 직전이에요. 궁여직책으로 돼지 농장에 취직해서 돼지 먹이로 금지를 면해보려겠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어 굶어 죽을 지경에 그때서야 생각이 번쩍 난 게 있어요. 아, 고향에 계신 아버지. 고향에 계신 아버지는 지금 괜찮으실 건데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라도 나를 써준다면 내가 거기서 가면은 안 굶어 죽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품꾼의 하나로 써주기를 원하면서 고향 아버지로 가는데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는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께서는 멀리서도 아들에게 달려와서 모구를 안고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켜주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나오미도 아무런 대책 없이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많은 것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씨앗인 며느리 룻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아스를 통해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며느리인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기업을 물을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곧 오벳이라는 아들이에요. 오벳은 아들 이새를 낳고 이새 8번째 아들이 그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다윗의 씨를 통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으니 이렇게 엄청난 가문의 영광 세상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교회에 나와도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은 몸은 온지 모르지만 마음이 온전히 오지 못한 거예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 직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성경 봉사해요.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팬데믹 시대에서 마음껏 모이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이런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고 이제 팬데믹이 풀릴 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것까지도 합력을 선인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길이 있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나오미가 하나님이 계시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럼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이 나라의 문제도, 이 세상의 문제도,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우리 마음속에 고통과 절망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 능력 의지해서 주님께 나오면은 오늘 말씀처럼 마라의 고통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인 나오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인생은 결코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고난을 잘 극복한 사람이에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때 어떤 태도로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온갖 고난을 다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는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다윗 왕도 왕자의 쫓겨나 도망자의 신세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도 많은 재난과 재앙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으로 허락하셨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한 환경이, 여러분의 처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해도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도 커질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하나님의 응답 또한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이걸 통해서 이것만 잘 이겨나가면은, 조금만 참고 이기면은 하나님께 더 큰 축복 주실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오히려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또 합력을 설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마라의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의 찬송인 나오미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룻기 4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마라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나오미란 이름의 의미대로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4명의 이방 여인이 나오는데 그 4명의 이방 여인 중 한 사람이 오늘 나온 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 육신적인 축복과 어울려서 영적인 축복을 엄청나게 받은 여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씀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의 장소인 엘림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 말씀 보면은 마라가 있는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샘에 던지라, 그리하면 쓴물이 변화 단물이 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나옵니다. 마라에서 엘림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가까운 곳이에요. 엘림이란 곳은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오아시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을 만나게 돼요. 그 조금 더 가지 못하고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물론 그 순간은 모르겠죠. 지내려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라와 엘림은 멀리 떨어지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고 가면 됩니다. 조금만 이겨내면 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고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면 밝은 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만 고생하면은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보내지만은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예방수칙 잘 지키고 그러고 나면은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의 관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기쁨의 찬송을 노래할 수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도 때로는 고난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이 우리 주님 가신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거친 파도가 일어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마라의 고통이 기쁨의 나오미가 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마라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삽니다. 뭔가 이뤄보려고 하지만은 힘들고 어렵고 능력이 한계 속에서 허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마라가 변하여 나오미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 안에서 주시는 참된 행복, 기쁨, 만족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